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9절 말씀입니다. 폈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오늘은 오직 화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화평. 이 오직 화평이라는 단어가 가슴속에 탁 자리 잡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모든 행함에 있어서,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심지어 기도 생활에 있어서도 오직 화평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은 분명 성숙한 신앙생활을 계속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성경적으로 볼 때나 제 경험적으로 볼 때도 기도할 때 목적이 분명해질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것이고, 심지어 오직 화평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사람은 기도를 하려고 하는 순간 이미 응답을 받았다. 야,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행하시겠구나 하는 그런 놀라운 체험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화평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의 생애 속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그냥 확 심어놓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로마서 14장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배경은 당연히 로마서 14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일 거예요. 자, 이 화평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두 사람이 등장해야 됩니다. 누구와 누구가 등장하느냐? 물론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평, 이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 인간 사이 속에서 화평이라고 할 때는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첫째는 강한 자와 약한 자. 그러니까 화평을 이룬다 할 때는 강한 자와 약한 자의 화평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이 강한 자와 약한 자라고 할 때 이 강한 자와 약한 자는 둘 다 성숙한 신자라는 거. 아셨죠? 예, 그러니까 오직 화평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참으로 제대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사람들끼리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구나.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5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화평이 불가능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할 수는 있어요. 오늘 찬양에도 형제와 가족을 끝까지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했잖아요. 사랑을 끝까지 해야 되죠. 그러나 절대로 화평을 이룰 수는 없는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는 화평을 이룰 수 없어. 미리 생각하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종말론적인 거예요. 마지막 때에 가면 우리가 화평을 이루려고 사랑을 하고 애쓰지만 절대로 화평을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생 노력해도 화평의 열매를 거둘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일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 사이에는 반드시 화평이 이루어져야 된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서는 약한 자든지 강하든지 반드시 화평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로마서 14장에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바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강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강한 자는요, 똑같이 구원받은 성숙한 신자지만 자유의 믿음까지 이르는 사람이에요.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깨달은 사람을 말해요. 자, 그렇다면 약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율법주의적인 흔적이 많이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해야 돼.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너 교회 다닌다면서 왜 그렇게밖에 못해? 이런 생각들이 이런 생각들에 많이 사로잡혀져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곁에 있으면 자꾸 불편해. 잔소리도 많이 하고 잔소리 안 해도 괜히 껄끄럽고 이런 사람들이 약한 자예요. 겉보기에는 누가 더 강한 사람 같아요? 약한 자가 오히려 강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막 큰 소리 치는 사람은 강한 자 같지만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약한 자예요.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되면은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리더는 강한 자가 돼야 돼요. 진정한 자유를 아는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 리더가 될 때 그 공동체 교회는 화평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 강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화평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실 때 그 화평에 대한 책임을 누가 먼저 져야 되냐면 강한 자가 먼저 져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볼 때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가 나오죠. 믿음이 있는데 연약한 사람. 그 사람들을 받아라. 그러면 강한 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약한 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강한 자에게. 그러니까 화평의 1차적인 책임은 강한 자에게 있는 거예요. 약한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에 굳게 서서 참 이 복음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강한 자고, 그 강한 자라면 화평의 책임을 져야 된다. 이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화평을 위해서 먼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인격을 받아들이고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받아들인다라는 말은 인격 그 자체를, 사람 그 자체를 받아들인다는 말인데 사실 이거는 말이 쉽지 참 어려워요. 얼마 전에 어떤 어르신을 만났는데 조카를 아주, 그러니까 장가 가기 전까지 잘 키웠는데 결혼하고 나더니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데, 그렇게 사랑으로 잘해줘서 키워줬는데, 사실 말씀이 남의 자식 키워봤자 공이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정말 사랑으로 돌봐줬는데 이게 조금 뭐 살다 보면 친해지면 뭐 이렇게 서운한 말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게 이게 마음에 쌓인 거예요. 근데 가족은 마음에 안 쌓여요. 내 부모, 내 자식은 아무리 잔소리하고 너 그렇게 못해 막 이렇게 해도 마음에 안 쌓여. 그냥 잊어버려요. 그런데 한 다리만 건너면 한마디 하는 게 마음에 쌓여가지고 앙심을 품고 있다가 나중에 혹시 헤어지게 되면 다시는 안 봐, 뭐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저 사람이 혹시 나한테 뭐 좀 서운한 일이 있든지, 사람이 다 약점이 있잖아요. 약점을 보이든지 그래도 난 저 사람을 끝까지 사랑해. 이게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어렵잖아요. 가족이 아니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신 너희들이 강한 자라면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자, 옆에 계신 분, 옆에 계신 분께 제가 당신을 받아들입니다. 평생 잘해봤자 소용 하나도 없다. 이런 일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정말 서로를 받아들여줘야 돼요.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 해야 돼. 믿음이 강한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의견을 비판하지 않는다. 사실은요,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죄송하지만 다 똥꼬집이 있어요. 지난주에 양이라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만의 이상한 논리들을 다 한 개 이상씩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쓸데없이 우기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비판하기 시작하면 화평이 깨지는 거예요. 다 다르고 다 나름대로 고집이 있는 거예요. 저도 우리 집사람이 절대로 안 받아주는 이상한 게 있어가지고 골치 아플 때가 있어요. 자, 내가 잘못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아직까지 제가 지혜가 없어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줘야 된다. 이게 강한 자들이 해야 될 일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로마서 편지를 받는 로마서를 받는 이 로마 교인들에게는 서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첫째로는 음식 문제, 두 번째로는 날짜에 관한 문제.
날짜에 관한 문제는 절기를 지키는 문제예요. 뭐 유월절, 안식일, 주일, 뭐 이런 절기를 지키는 문제, 그리고 음식을 먹는 문제 때문에 서로 비판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래서 화평이 깨지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약한 자들이 이런 문제에 자꾸 넘어졌는데요. 자, 2절과 5절을 한번 볼까요? 2절은 제가 읽고 5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5절.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자, 믿음이 약한 자들은요 채소만 먹었어요. 왜냐하면 그 고기는 우선하게 전한 음식이니까 이 로마 사회에서는 절대로 먹으면 그건 안 된다. 심지어 하나님이 뭐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 그리고 비늘 없는 물고기, 뭐 곤충 뭐 이런 거 먹지 말라고 하셨지 않냐. 근데 어떻게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라서 그런 걸 다 먹냐? 나는 채소만 먹는다 하면서 채소만 먹으면서 고기 먹는 사람들을 비판했고요. 또 강한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자유롭게 하셨는데 뭐 음식 문제 가지고 저러냐 하면서 비판하니까 서로 관계가 틀어지는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또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긴다 이 말은 사실은 좀 이따 다시 설명해 드리겠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모든 날이 다 소중한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매일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매일 매 순간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정결함을 받았기 때문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언제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구약 시대는 정한 날짜, 안식일 혹은 숙질, 대속질, 유월절 뭐 이런 절기만 특별히 그 절기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약한 사람들은 그 절기를 왜 안 지키냐? 우리가 여태껏 지켜갖고 그렇게 하나님 만났는데 우리가 이미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지만 그래도 이 절기는 소중한 것이야. 뭐 이렇게 주장을 했고 강한 자들은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데 왜 절기를 그렇게 강조하느냐 하면서 또 거기서 분란이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자, 고기를 먹으면 죄가 되느냐?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됩니다. 아멘. 자, 속하다 그러니까 부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세속적이다. 제가 뭐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이 마스크가 세속적인 겁니까? 아니면 그래도 뭐 거룩한 곳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목사가 썼으니까 거룩한 거고 안 믿는 사람이 쓰면 속된 겁니까? 사실은 이건 속되다 속되지 않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은요 다 하나님 만드시는 거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돼지는 누가 만드신 거예요? 그거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단지 광야 시절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돼지라는 음식이 기름지고 부패하기 쉬우니까 상하기 쉬우니까 하나님 그때 못 먹게 하신 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런 죄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제한적인 조건을 줘서 그걸 지키면 그나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켰구나 하는 그런 영적인 유익을 주시도 하나님 몇 가지 제한들을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고 죄인들에게 속된 것과 속되지 않은 것들을 구별해 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언제나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가 있으니까 사실 속되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하고 있어요. 스스로 속된 것은 없다. 그런데 다만 사람들이 돼지고기 먹으면 부정해져 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이 고기를 먹어 하나님께 죄 짓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래 먹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죄책감을 느끼면서 먹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 뜻에 어긋난다고 생각해놓고서 어긴 거니까 죄가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너 부정한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에겐 속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네. 제가 아는 목사님은 굉장히 복음주의적인 목사님인데 순댓국을 안 먹어요. 그래서
왜 안 드십니까? 그랬더니 그 피차 먹지 말라는데 돼지 피로 만든 순댓국을 먹고 선지를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아니 복음주의자가 왜 그러시지? 자, 이 목사님 요 부분에서는 약한 자. 그렇다고 아니 복음주의자가 그 순댓국 가지고 그러면 됩니까? 라고 제가 만약에 판단하고 비판한다면 강한 자로서 약한 자를 비판한 게 되고 화평이 깨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날짜는 절기를 철저히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이제 드러낸 것인데요. 이것은 실체와 그림자를 구별하지 못하는 연약함 때문에 온 거예요. 골로새 2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자, 구약의 모든 절기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다. 실체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림자가 뒤에 나타납니다. 그림자. 자, 박세진 목사는 저 그림자입니까? 아니면 이건 좀 이해하네. 여기 서서 설교하는 이 사람입니까? 그림자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구약의 절기들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실체가 있으면 그림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실체가 없으면 그림자라도 보면서 야 실체가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상상할 수 있지만 실체가 온 다음에 그림자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구약의 절기들이 왜 그림자예요? 그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순간 어떻게 됐어요? 누굴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요? 오직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린 그 거룩한 완벽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건 아닌 거예요. 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은 속아 넘어가셨어요. 우린 누굴 통해서 예수를 만나요? 하나님 만나요? 제가 질문을 잘못했구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멋지게 예배를 드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인 아주 작은 사람들이 예배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의지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아영아,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니? 믿지? 그럼 너 지금 하나님 만나고 있는 거. 언제나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길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골로새 1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누구와 화목하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컵이 있습니다. 이 컵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손에 들렸을 때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박세진 목사 저와 같이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거룩해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라고 했는데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다. 그것이 골로새 1장 23절에 있어요. 만일 너희가, 제가 쓰진 않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 절기의 날짜의 일꾼이 아니라 복음의 일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통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것을 전하는 일꾼이다. 이런 얘기예요.
신약시대의 신자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림자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절기가 없어도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언제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절기를 안 지켜도, 그리고 좀 비약해 좀 안전시켜서 돼지고기를 먹어도, 그리고 순댓국을 좋아해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림자일 뿐만 아니라 그 그림자는 완벽한 효력도 갖추지 못한다. 약간의 효력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완전한 효력을 갖는 거예요. 어떤 효력?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효력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돌아가시다가 뭐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 하면 그 순간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만나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저는 택시가 늦게 와도 기도하고, 밤에 들어갈 때 주차장 자리 없으면 주님 주차장도 하는 거 좀 허락해 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아주 유치한 기도도 드린다고. 왜냐하면 언제나 하나님 만날 수 있으니까. 아니 제 가족들하고 차 타고 들어갈 때 주차장 자리 하나 있으면 좋겠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도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고, 사람에게 얘기하면 효과가 없어도 하나님께 말씀하면 효과가 100%인 거예요. 아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날짜의 문제도, 그리고 또 음식의 문제도 구애받지 않는 강한 자라고 한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하는 이런 질문을 또 우리가 해결을 해야 할 거예요. 첫 번째 문제는요. 그러면 연약한 자들은 율법주의자들입니까? 율법주의자들은 교회에서 배척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는데, 이런 연약한 자들은 그러면 율법주의자들이니까 교회에서 내보내야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까? 하는 이런 문제가 하나 발생하고요. 두 번째는 그 주일 성수도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아까 우리 집사님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합니다 그랬는데, 뭐 날짜의 문제에 우리가 뭐 저촉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주일날 예배 안 드려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가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주일 성수에 대한 답을 먼저 드리면, 자, 아까 히브리서 10장 1절에는 그림자로서는 주님 만날 수 없고,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는 주님 만날 수 없고, 예수를 통해서만 주님 만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10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0장 25절에서는 어떤 말씀하셨는지,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곳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히브리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지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지 않고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사도 바울이 지었다고 하든지 누가 지었다고 하든지 사도가 지은 글은 맞아요. 자,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 하지 말고 열심히 모여라,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역시도 주일을 잘 지키기를 원했지 주일 안 지켜도 된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을 지켜야지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는 것은 기념하기 위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기념일을 왜 정해놔요? 잊지 않으려고. 어머님 돌아가신 날을 기억하는 것은 어머님을 기억하려고. 우리가 주일을 기념일로 지키는 이유는요, 주일을 안 지키고 몇 번 빼먹다 보면 복음을 잊어버려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인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함께 만나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성도들과 교제를 해야 그렇구나,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늘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선창식도 매주 하면 좋은데 이제 절기마다 하기도 하고 앞으로는 뭐 어떻게 더 자주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10월 15일이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그때 이제 성찬식을 딱 할 텐데 주님도 성찬식을 뭐라고 하셨어요? 하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내 피니 이것을 너희들 행해서 나를 어떻게 하라? 기념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성찬식 안 하면 지옥 간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찬식을 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살과 피를 준 것을 기억해내고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찬식을 거행해라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이는 것을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모일 때마다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지, 이게 감격이 되잖아요. 기쁨이 넘치잖아요. 그래,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하는 것을 또 스스로 배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거예요. 주일날이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니에요. 모든 날이 다 특별합니다. 한번 묻겠어요. 내일은 특별합니까? 특별하지 않습니까? 내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날. 내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날. 내일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야 될 날이에요.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주일 성수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자, 그렇다면 이 연약한 자들은 율법주의자들이므로 배척해야 되느냐? 그런데 이것 때문에 제가 설교 맨 서두에 말했습니다. 연약한 자들도 성숙한 신자라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죠? 아까 어떤 목사님 예를 들었죠. 복음주의자인데 다 좋은데 순댓국을 안 먹는다고. 그 부분에서만 연약한 거지 전체적으로 복음과 대치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연약한 자가 되는 이유는요, 문화적인 또 환경적인 경험적인 이유들이 있어요. 로마 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그 로마에 있었던 성도들은요 다 이방인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려면 절기를 지켜야 돼. 구원받아도 우리는 다 그거 지키고 있어. 그러니까 지켜야 되나 보다. 이런 식으로 어떤 신학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또 경험적으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전해드린 얘기인데 어떤 분은 저 청계천에서 가방 장사 하시는데 이분이 가방 장사로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돈을 벌었습니까?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듣고서 놀래가지고 너무 좋다면서 간직하라고 막 다니라고 해서 간직까지 다니시는 분인데 어떻게 돈을 벌었냐면 청계천에서는 도매도 하고 소매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팔 때도 있고 하나 팔 때도 있어요. 그런데 시장에서 장사할 때 그날 첫 번째 매상이 도매로 많이 나가든 조금 나가든 첫 번째 그 들어온 수익금은 오직 하나님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매일 첫 번째 매상은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자, 자기가 이렇게 정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그건 본인의 신앙인 거예요. 이분은 첫 번째 제물을 하나님께 안 드리면 그건 속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안 한다 해서 불경한 것은 아닌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나는 이렇게 해서 복을 받는데 너 왜 그렇게 안 하냐? 그러니까 복을 못 받지. 이것은 강한 자가 하는 말이 아니라 약한 자가 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첫 번째 월급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그거니까 하나님께 다 바쳐야죠.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그것도 본인의 신앙에 따라 하는 거예요. 그거 안 바친다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지? 않으시고 안 바쳤다고 복을 안 주시는 것도 아닌 거예요. 드리기를 기뻐서 정말 기뻐서 드리면 하나님 또 그것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아셨죠? 네. 자, 이런 경험 때문에 자기 멋대로 하나의 그 규칙대로 정하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아니라 비슷한 게 돼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그리고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또 어떤 사람은 주일 성수를 아주 특별히 아주 옛날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사 먹었잖아요. 요새는 다 식당 가서 사 먹는데 나는 그래도 주일 성수한다.
도대체 주일 성수가 어떤 개념인지 옛날에 우리가 강대상에 올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됐어요. 그건 비슷한 거예요. 강대상에 올라가면 큰 불경지를 짓는 것처럼 그런 적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 복음과 상관이 없는 것들이에요. 자, 믿음이 있어도 이룰 수가 있어요. 구원받는 확신이 있어도 어떤 사회적인 배경 그리고 자기의 경험 이런 것들 때문에 율법주의자 비슷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날짜를 좀 중요시 여긴다고 해서 저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단지 그 부분에 있어서 약한 자다. 자, 그러니까 문제들이 해결이 됐죠. 우리 연약한 자들은 절대로 불신자들이 아닌 거예요. 화평을 이루어야 될, 화목해야 될 믿음의 동력자다 하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의 문제점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미 다 언급했지만 남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아멘?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참 고민을 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성숙하니까 잘 이해하리라. 주일날 하루 빠지면 지옥 갑니까? 벌 받습니까? 그래도 아무 상관없습니까? 답은 알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법을 지키자.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주일 성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싶어서 나오는 거지. 주일 성수 안 하면 벌 받으니까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언제나 자유예요. 남의 자유를 제한하려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그림자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행동은 참 어리석은 행동이고 참 가슴 아픈 일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갈라디아 4장 10절 11절 시작. 너희가 나와 달과 정직과 하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너희들이 자꾸 이 연약한 사람의 모습을 보이면 내가 이 한 일, 복음 전하는 일이 헛된 것이 될까? 복음의 일이 사라질까? 내가 두렵다. 그러니까 제발 연약한 신앙에서 이제 강한 자의 신앙으로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과 율법주의자들은 반드시 차이가 있어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연약한 자들은 성숙한 신자다. 특별히 이 로마서 14장에서는요. 연약한 자도 신자라는 거, 성숙한 자라는 거, 그 확실한 증거를 이야기해 줍니다. 절기에 좀 빠지기도 하고 또 음식 문제 가지고 좀 이렇게 시험에 들고 남도 힘들게 해도 그래도 그들이 참된 신자라는 증거가 이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7절 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약한 자나 강한 자나 삶의 목표는 다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첫 번째 돈 번 거 그 매사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것은 누굴 위한 거예요? 사실은 조금은 나처럼 살아야 돼 하는 이런 좀 교만한 마음이 들어있긴 하지만 그래서 엄밀하게 말해서 이래야 하나님이 좋아하셔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넓은 마음으로 그래 연약한 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다 하나님 위해서 하는 얘기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자고 하는 거니까 이 사람들은 절대로 배척하면 안 되고 화평을 이루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아주 강력한 이유를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자, 14장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바라보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으나 비판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남을 비판할 능력이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강한 자가 약한 자 비판할 능력 누가 줬느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강한 자나 약한 자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저기 있는 형제님이 우리 아들이 공부를 안 한다고, 너 왜 공부를 안 해? 하면서 심지어 저한테 와서, 아니 목사님은 왜 아들 공부를 안 시킵니까? 비판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공부시키기 싫어서 안 시킬 수도 있고, 응? 그리고 이 아들은 내가 책임지는 거지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종은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됐으면 하나님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고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판하지 말고 격려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비판하지 말고 서로 하나 되어 사랑하려고 애써야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의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약한 자나 강한 자는요, 주 안에, 이 교회 안에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데 서로에게 거친 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저와 여러분은요, 어차피 부족한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아무리 목사라도 성도들이 볼 때, 우리 목사님 왜 저렇게 하시지? 우리 목사님 왜 저런 얘기 하시지? 다 좋은데 저런만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분이 있을 수밖에 없고, 성도들 사이에도 우리 집사님은 너무 좋은데 저 부분은 좀 나한테 걸려. 저게 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저런 모습을 보이실까 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별로 안 그러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거칠 것을 두지 말아야겠다 라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내 약점을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거칠 것이 두지 않는다는 좀 적극적인 측면에서 바로 남을 비판하지 않도록 하는 것, 남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교회 안의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세다 하는 거예요. 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서로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판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칠 것을 두면요, 근심하게 만들면요, 망하게 할 수도 있어요. 어렸을 때 교회에서 무슨 기타야 해가지고 교회 떠나는 애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무슨 드럼이야 해가지고 교회 떠나고 안 돌아오는 애들도 있어요. 이 약한 자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함부로 비판하지 않음으로, 그리고 받아들임으로 서로를 세워줘야 돼요. 로마서 14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문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화평. 오직 화평. 만약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이 오직 화평을 추구하려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요, 세상의 비방을 받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상실돼요. 16절.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아니, 교회는 맨날 사랑한다고 하면서 먹는 것 가지고 싸워? 교회는 맨날 사랑한다고 하면서 저 사람이 주일 한번 빠졌다고 아주 인간 취급을 하네? 사랑이라고 하면서 뭐가 이렇게 복잡해?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런 얘기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17절에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없게 된다. 이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예화 중에 하나가 개털모자 예화예요. 천국 갔더니 어떤 사람은 황금면류관을 쓰고, 아이고 나는 개털모자더라. 그렇게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누군 개털모자 썼는데 나는 황금면류관 썼다. 저는 그것도 싫어요. 왜냐하면 이 땅의 죄가 뭐예요? 하나님과 아담이 비교하는 데서부터 온 거야. 이 땅의 고통이 뭐예요? 비교당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누군 공부 잘하고 머리가 좋고, 누구는 얼굴이 잘생겼고, 가문이 좋고, 돈이 많고, 직업이 좋고, 당신은 뭐야?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이 있는데, 천국 가서도 황금면류관 혹은 누군 개털모자, 이야, 그럼 그게 천국일까? 또 다른 지옥이지.
개털 모자 비유가 그래 성경에 있는 줄 알고 어렸을 때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모두가 다 거기서 영광스럽게 변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서로 비판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조건을 따지면 그건 지옥이에요. 천국에는요 의와 평강과 희락기쁨만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직 화평을 추구하지 않는 교회는요 지옥인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에. 그런데 다 각기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강한 자 약한 자가 부딪히면서 가고 있다면 그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교회가 야 세상보다 못하다, 저게 교회야 지옥이지? 이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화평이 없으면 복음도 없고요, 화평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도 없어요. 빛을 잃어버려요. 그러므로 화평을 구하는 성도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을 보여줄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화평, 오직 화평을 추구함으로 우리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화평을 추구해야 돼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화평을 추구해야지만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구나 하는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화평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교회가 지옥구덩이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다면 그들에게 열매가 있으리라. 야고보서 3장 18절 다 같이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모두가 다 양 같아서 길을 모른다고 했어요. 길을 찾으려면 오직 예수밖에 없다. 다른 이들에게도 길을 보여주고 싶다면 오직 예수만 전해야 된다 그랬어요. 다른 이들에게도 길을 보여주고 싶으십니까? 다른 이들도 복되게 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직 화평을 추구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화평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복음을 보여줄 수 있고 구원의 길, 천국으로 가는 길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당황스러운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있고요. 신앙적으로도 도대체 뭐가 신앙의 길이지? 헷갈릴 때가 있을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갑자기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뜻이야? 이것이 잘 분명해지지 않고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을 거예요. 설교 서두에 화평을 추구하면 기도의 목표가 분명해지고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만약에 길이 보이지 않는 당황스러운 순간이 온다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교회 공동체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까? 함께 기뻐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기도하는 순간 이미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내 아들 복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면요, 답답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 답답한데 내 선택이 이 공동체의 화평을 추구하는 일이 되기를 원한다면 놀랍게도 길이 보여요. 그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방식은 이겁니다. 오직 화평.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서로를 받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국과 같이 가장 안전한 곳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 번 더 얼굴 한번 보면서 당신을 받아들입니다. 어떤 아프리카의 아프리카 부족인가요? 그 사람들 악수를 하면서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I see you. 난 당신을 봅니다. 두 번째, 악수하고 난 다음에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숨결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대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악수는 못하지만 가슴에 서로 손 얹고 당신의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죠. 당신의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따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네. 제 생각에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미움받고 쫓겨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엉뚱한 얘기를 하고 부족해도 우리 서로가 다 받아주는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복 주시는 은혜가 화평을 이루며 살기로 작정하고 그런 삶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보여주게 될 우리 MBC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 그리고 매일 계속되는 가장 소중한 우리의 모든 날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